우리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제 오늘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를 봄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라오디아 지역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털이 유명해가지고 직조 사업이 유명했습니다. 양모 사업이 활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약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안과 대학이 이 라오디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융 산업이 발전해서 은행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관료들이 이 라오디아에 와서까지 이 돈을 맡겼다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나라 세계 스위스 같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일국을 보면서 우리가 소마나 지역도 부자라고 그래요. 사대도 부자라고 그랬고 이게 다 부자 동네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들 가운데서 제일 부자가 라오디아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이 지역에는 지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지역도 4대 지역도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부자였지만은 도시를 복구할 만한 그런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재정적 지원을 해줘가지고 도시를 새롭게 재건을 했는데 라오디아 지역은 큰 지진으로 해서 도시가 폐허가 됐을 때 로마가 지원하겠다고 말했을 때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도 가능하다고. 마치 몇 년 전에 그 일본에 한번 쓰나미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전 세계에서 구호의 손길을 펼칠 때 일본이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다 사양했고 우리도 돕겠다 사양을 했잖아요. 선별을 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힘이었단 말이죠. 라오디아 지역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신 스스로도 뭐라 말하냐면 우리는 부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래도 생활이 좀 괜찮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아이 부자지요? 이렇게 말은 뭐라 말해요? 나 안 부자예요 이래요. 제가 어떤 분도 말씀드릴 때 부자라고 대답한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면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본인 마음속에 아직 나는 부자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일반적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아 사람들은 뭐라 말해요? 자기가 스스로 말해요.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부자라는 거야. 난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아파야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명예가 있다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플 때 의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또 내 안에 결핍됨이 있어야 결핍이 보여야 주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아 지역은 그런 게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도 없고 또 간절히 기도할 내용도 없던 그런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 그런데 여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단 말입니다. 또 왜 나갔을까 교회를?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나갔을까? 아마 이런 면 아닐까?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해서. 주변에 보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사람들도 사귀어야 되겠고 또 내가 사회생활이고 문화생활이니까 그래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잘 본 말이에요. 또 그렇게 교회를 나갔다가 나는 문화생활하려고 교회 갔다가 예수를 만난 분들도 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가 교회 교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5년을 다녔고 10년을 다녔고 20년을 다녀도 표현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만나러 어떤 취미 생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가난한 날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면 그 가난한 날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꼭 부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보면 가난한 날에 복음이 들어가면 꼭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주님을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진짜 복받은 나라입니다. 아마 70 이상 된 어르신들은 어느 세대보다도 이 사실을 공감하실 겁니다. 가난해서 먹기 살기 어려울 때 정말 어려웠잖아요.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데 가정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은 많은지 보통 아이들이 7, 8 다 됐잖아요. 가정들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살아가기가.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삶은 힘들지만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난했던 시절 힘들게 어려울 때마다 예배당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밤을 새워 기도했던 또 주의를 생명처럼 지켰고 또 비록 내가 가난해서 내 집은 내가 소유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세웠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 옛날 부모님들은요 밤마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식들은 많은데 물려줄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정말 밤마다 새벽마다 때론 산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새끼를 책임져 주세요.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새끼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자녀들은 많은데 내가 이 자녀를 해줄 수 있는 게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매달릴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 길러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저고 여러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불과 50년 사이에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부유해졌나 몰라요. 여러분 가난한 날에 복음이 들어가면 경제적 부유해짐이 공통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이 부모들의 마음속에 기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요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서 70이제 기념으로 가신 분이 3분이 계셨어요. 내가 이렇게 봤습니다. 70대신 분들을 아무리 봐도 70은 아니야. 이유가 뭡니까? 너무 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어머니 한갑 때 사진 이렇게 봐요. 우리 어머니 한갑 사진 이렇게 보고 제 한갑 사진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봤는데 비슷해 보이지가 않고 나이는 똑같이 60 하나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 같이 오니까 내가 아들 같더라고 그때도. 왜 그랬습니까? 고생이 많았어요. 고생이 많다 보니까 60만 돼도 그냥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누가 어디 내가 60 넘었다 보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우리 삶이 윤택해지면서 우리 건강 지수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실수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팔순도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교우들 팔순 되신 분들이 계셨어요. 팔순 하시나 봤더니 아무 지난 거 보니까 안 하시는. 왜요? 이제는 팔순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순대도 무슨 잘 보십시오. 팔순 같은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줄 게 없어서. 물려줄 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 새끼들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한 결과의 우산물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고 여러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모습이 이렇게 달라요. 모습은 다른데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 나도 지금 이제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내 자녀를 기도해 줄 때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했던 것만큼 간절함이 내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부모님들의 기도 소리, 오늘의 부모님들의 기도 소리, 여러분 그 기도 소리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기도 소리가 훨씬 간절했을까? 지금이 간절할까? 아니면 그 시절에도 간절했을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은 안 된다는 마음, 이 마음이 그 시절과 지금 놓고 비교했을 때 어느 시대가 더 간절했는가? 여러분 부모는 세상을 떠나도 부모가 기도는 살아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죽는 법이 없어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 지나도 기도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의 열매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뭐 때문에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맡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식을 놓고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가장 깊은 고민이 뭐냐 그 말이에요.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민족이 다시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뭐라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다, 부에서 부족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 16절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 자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이 말이 낯설지만 이 라오디아 지방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라오디아 지역은 물이 부족했다고 그래요. 물이.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이제 주변에 끌어다 썼는데 북쪽에서는 히에라볼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온천수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을 이제 가져다가 상할용수로 썼고 골로새에서는 찬물을 가져다가 식수로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라오디아에서부터 히에라폴리까지가 9km예요. 20리가 좀 넘습니다. 거기서 물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수로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배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데 그 시절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가 그 온천수 흐르듯이 노천입니다. 노천 땅을 이렇게 비스듬히 파는 거예요. 이거를 9km 파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천이니까 흘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면 물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차가운 물도 흘러다 보니까 물이 시원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마실 때 특별히 이 온천수는 석회석이 있잖아요. 이게 뜨거운 물이 아니면 이게 식어지면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마시기도 어려워요. 자,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토하게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아의 성도들의 삶이 너희들의 신앙이 주님 보실 때 내가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뜨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색지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5절 잘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뜨겁다, 차다, 미지근하다. 요 세 단어가 있었어요. 폴로 신학교에 교회 성장학 교수로 유명한 맥가브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의 교회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평생 그분의 사업은 교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연구하다가 재미있는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개척 교회든 아니면 대형 교회든 교회들마다 다 공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식이 있더래요. 어떤 공식이냐면 10, 80, 10 아니면 1, 8, 1 이런 공식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교인이 10명 있어. 개척교회 보면 10명 있으면 가서 보면 그 안에 꼭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 있더래. 그리고 차가운 사람이 또 하나가 있더래. 나머지 8은 뭐예요? 미지근한 사람. 100명이 모이는 게 같습니다. 100명이 모이는 게 가보니까 그 중에 10명은 뜨겁더래. 또 10명은 차가워. 그리고 80명은 또 미지근하다. 이 공식이 어느 교회를 가보나 똑같더래요. 자, 그러면 앞에 숫자 1. 앞에 숫자 10. 이게 누굽니까? 남은 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어떤 데서 예배를 지키는 사람, 새벽 맞으면 죽을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10명 가운데 꼭 하나는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맥가브라는 이 10분의 1이 어느 교회든 10분의 1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10분의 1이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10분의 1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찾을 때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8은 누구냐? 80은 누구냐? 그냥 나오는 사람. 간절함도 없고 결핍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열정도 없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8이야.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맥가브란 이야기 가운데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인정을 받는 경우가 이게 무서운 거라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 좋은 사람이야. 당신 정말 우리 교회에서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평가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에 마음을 쓰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 8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교인 가운데 누군가가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앞으로 당신 우리에게 이끌어갈 것 같아. 이 말? 여러분 그 말을 들었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간절함도 없었어요. 사모함도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기로 해요. 왜요? 교회나 듣다 보니까 좋은 말 같아. 은혜는 됐어요. 은혜는 됐지만 그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살겠다는 결단과 결심은 없습니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난 너 모른다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일이 있습니다. 10이 있단 말이에요. 늘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전도합시다. 아유 좀 전도가 되나요?
우리 한번 특세해 봅시다. 목사님이나 하세요. 집도 멀고요. 또 내가 바쁘고요. 일도 많고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시간 많은 분들 하라 하십시오. 저희는 그렇게 어려워요. 딸 부정적인 시선, 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맥가브란 교수가 그다음 뭐라 말하냐면 18, 10을 그대로 놔두면요 10년이 지나고 나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봐요. 그냥 놔둔 교회들이 있어. 방치한 교회가 있다면 요 팔을 방치한 교회가 있어요. 그랬더니 10년째나 가서 봤더니 이렇게 바뀌었더래. 10, 80 바뀌었더래. 118로 바뀌었더래. 그냥 뒀더니 말해요. 요 80이 부정적인 10쪽으로 넘어가 있더래.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10, 80이야. 118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이 들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1, 8 이들 때 이 팔을 우리가 그냥 방치했고 이 팔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했고 믿음이 있다고 말해줬고 우리가 칭찬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10년 지났더니 팔이 우리가 부정적인 팔로 넘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교회 가운데 아주 집으심으로 뼈를 깎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안에 더 쓰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교회들을 보니까 요 숫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어느 교회는 20, 70, 10 이렇게 바뀌어 있더래. 더한 교회는요 30, 60, 10 이렇게 바뀌어 있더래. 우리 한번 하면 합시다. 수치가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적인 10 남은 자 10은요 변함이 없더래. 20은 변함이 없어요. 20도 변함이 없어요. 80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졌습니다. 교회가 좋아졌습니다. 라는 평가는 뭐냐면 요 80의 숫자가 얼마만큼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해졌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 교회도 80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요 80에 속했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으로 자꾸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일에 이제는 큰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 신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아주 심장이 튼튼한 분이 있어요. 심장은 너무너무 튼튼해. 그런데 위가 안 좋아. 여러분 그러면 이분은 건강한 분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분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디만 신경 쓰냐면 심장에만 신경을 써 자꾸. 그럼 이분은 어느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위의 문제로 사망할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보니까 건강해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어디가 좋아진 거예요? 위가 좋아진 거예요. 심장은 튼튼하다니까요. 그러면 내 약한 부분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건강으로 채워놓을 건가? 여기 마음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1이 있단 말입니다. 이 팔을 어떻게 우리가 남은 자 1로 하나님을 못 산다고 고백하는 1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선생님들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교회 학교 아이들 잘 보라고. 여기 잘 보면 거기도 181일 거라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어보려고요. 그러면 그 안에 일이 있는가? 여러분 일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통해서 이 팔을 어떻게 그 남은 자의 모습으로 넘기는 거. 교회학교도, 유치부도, 청년부도, 우리 어른들도 이 모습으로 교회가 나가야 된다. 주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뜨겁든지 미지근하든지 차든지 주님의 마음 뭐예요?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한번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오면 뭐냐면 산다는 거야. 뭘 사요? 자,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옷을 사래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래요. 그래서 눈을 밝게 하라. 그러면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게 라오디아 지역의 상권이잖아요. 그렇죠. 금융업이 발달해. 금이 많았어요. 자, 직접 기술이 발달했다 그랬죠. 양털로 많은 이 양모가 많았단 말이에요. 온 얘기예요. 그리고 의과대학이 안과되겠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장사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장사를 비유해서 세 가지로. 이걸 뭐래요? 사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슨 말? 대가를 지불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팔이 일이라는 숫자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자, 불러 연단된 금을 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야. 믿음을 회복하라. 어떤 믿음이요? 히에라볼리에서 출발할 때 그 뜨거웠던 그 물 있죠. 오면서 물이 식어진 거란 말이죠. 원래 이 물은 뜨거운 물이었단 말입니다. 복음은 원래 뜨거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모습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가졌던 뜨거움이 있었잖아요. 기도에 뜨거움이 있었고 예배에 간절함이 있었고 여러분 그 삶의 영적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노동이라고 그럽니다.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야.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훈련, 돌아가려고 그래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뭐라 말합니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옷은 뭡니까? 옷은 찔말씀 옷은 내 신부를 가리켜요. 내가 누구인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흰옷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라오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못 사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내가 어디를 가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하나를 봤더니 군 출신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말하냐면 군인의 군복은 전쟁할 때 전투복이지만 또한 뭐에게 수일에 군복은요 군인의 수일합니다. 죽으면 이게 수위로 바뀌는 거래. 무슨 말이에요? 항상 수위를 입고 나가서 자기는 전쟁에 임하는 거래. 군인은 누구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말을 아주 결의 있게 얘기하시더라고.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군인의 군복은 전쟁 시에는 이게 수위구나. 그만 갖고 나가 싸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 걸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어떤 옷 입었습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어제 우리 돌아오는데 우리 캐리어가 깨졌어요.
깨지면 거기서 이제 그 항공사에서 이거를 교환해 줍니다. 그런데 항공사 직원이 좀 물어보더라고. 이거 산지 얼마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래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저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는요 오래된 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야 종골 바꿔주지. 오래됐다 그러면 되냐고. 나도 한순간에 헷갈렸어요. 아, 잘못했나. 자, 여러분. 아마 우리 교우들 똑같을걸요? 물어보면 뭐라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거에서부터 아니라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크리스찬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흰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 보면 가끔 언론에서 조사하잖아요. 자, 신뢰도. 한국 교회 신뢰도 왜 떨어지는 것입니까? 자,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뭐라 말합니까? 안약을 써서 눈을 발라 보게 하래. 이게 무슨 말? 영적 눈을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눈을 뜨면요, 우리는 하나를 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삶이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는데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힘든 일 다음을 받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영적 눈을 뜨면 해석이 달라져. 그러니까 요셉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뭐예요? 형통한 삶이 돼. 감옥에 간데도 형통한 삶이 돼. 형통이 뭡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이런 다른 삶.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건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가가 지불이 돼요. 대가가. 여러분 대가가 지불이 안 되면 여기 쉬운 게 아니라요. 쉬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이런 삶에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절 보면 이제 결론 부분에서 좀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두드려요? 이게 두드리는 게 뭡니까? 이게 소리잖아요. 소리란 말이에요. 어떤 소리입니까? 자, 아까 뭐 18절에 뭐라 말합니까? 사라 그러죠. 금을 사라, 안약을 사라, 옷을 사라는 거잖아요. 두드리는 것입니다. 왜 두드려요? 사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라고. 그런데 자, 금을 사야 되고 흰옷을 사야 되고 안약을 사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 소리 듣고 나와서 한약도 사서 영적 눈을 뜨고 흰옷을 사서 그리스도에게 살아가고 금을 사서 원래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거는 우리 말하잖아요. 우리 새신자 교육할 때 쓰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쓰는 거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은요, 초신자용이 아니고 기신자용이라니까요.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데 어떻게 믿고 있다고요? 미지근하게 믿는 8숫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나와서 사서 내 삶을 새롭게 바꾸라는 거예요. 새롭게 바꾸어서 어떤 삶을요? 남은 자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제가 일곱 교회를 보면서 깨달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칭찬받는 교회는 두 교회였어요. 그리고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는 네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책망받는 교회는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과 진짜에 같이 있는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라고 불러주더라고요. 라오디아도 교회래요. 책망밖에 없는데도 주님이 교회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교회 같지 않은데 그런데 주님은 어떤 망설임도 없으시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보면서 희망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성도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도라 부르기가 마음이 좀 이렇게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멈칫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성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부르기가 멈칫했는데 주님은 성도라 부르주신 어쩌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주께서 생각하신 그 남은 자,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의 자리, 우리가 머물고 그곳으로 이전한 삶이 일곱 교회의 결론으로 들려지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